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왜 이제 이렇게 또 이 본문을 또 보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로마서 8장을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믿음 중에서 가장 핵심된 부분을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9절까지 했죠. 그 전주에 이제 3절, 4절까지 했는데 지난주에는 다시 9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게 DY 학습법이라고 그러죠. 반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제 핵심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 안에 있어요. 그분이 이제 뭘 하셨다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죠. 왜 그렇습니까? 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원리, 대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사망 가운데 떨어졌죠. 그 사망에는 우리를 살리는 원리가 뭐예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로, 그러니까 속죄의 원리는 등가의 원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죄 없는 생명이 지불되어야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에서. 근데 이제까지 아담의 죄를 얘기하다가 항상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을 주축으로 했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면 거기 한번 잠깐 멀리 가는 거죠. 갔다가 갑시다. 창세기 5장이죠. 창세기를 이제 하나씩 보면서 했는데요.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낳다가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자, 어디입니까? 3절이죠.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창세기 5장 3절 진짜. 5장 3절. 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이제까지 지나치고 있었지? 자,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누구의 모양이요?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이에요. 자, 사람은 누구 형상으로? 창세기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의 모양, 아담 형상으로 얘기를 하죠? 간단해요. 창세기 3장의 범죄로 아담이 뭐였어요? 죄인이 됐어. 그 죄인의 형상. 그러니까 뭐가 지금 유전이 이렇게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원죄 아래에 있는 이제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쉽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게을렀다. 성경을 너무 대충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태국에 계시는 선영교 전교사님이 길게 톡을 하셨어.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20개의 자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읽으려면 모음이 있어야 읽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5세기까지 4세기 5세기 기원계 후에 한 2세기부터나 해서 이 마소라 학파라는 게 생겼는데, 마소라는 전통이라고 그랬죠. 거기 한 500년 동안 활동을 해요. 그 500년 동안에 히브리어를 모음을 붙이는 작업을 해요. 근데 히브리어 모음을 붙이는 작업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성경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외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의 한계를 초월한 작업을 해낸 거거든요. 5세기 동안에 500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충성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모음을 해놨는데 이렇게 아이오를 이제 읽는데 되게 이제 뭐라고 할까 많아요. 읽는 방법들이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아니 근데 선교사님 그래요. 모음 없이 읽을 수 있대요. 그건 좀 구미가 댕겨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가능해요? 그건 되게 좀 관심이 가네요. 그랬더니는 자주 보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왜 원래 모음 없이 읽고 썼잖아요.
모험 없이 애웠다는 소리예요. 신명기 6장 4, 5절 말씀대로 완전히 다 애워버린 거예요. 애워버린 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 자체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쓰고 이제 창세기 다 쓰고 출애굽기 쓰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계시더라고. 그런 게 손으로 다 하나씩 쓰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서 창세기를 시작할 때 태초에라는 베레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창세기라고 썼는데 이것은 이제 참 이렇게 연유가 좀 깊어요. 원래는 베레트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 책의 이름을 첫 글자로 쓰니까 보통 베레트 그래요. 근데 그 단어 안에 창조에서 천국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담겨 있대. 그거를 구성하는 그 단어 소개가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만들고 구성하실 때 하신 이야기 맞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와 모든 습관과 모든 언어를 뭘 향해 만드는 거예요? 구속을 향해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데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닮은 자가 아니라 아담 형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게 뭐라는 거는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그 형상과 모양을 따른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10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모든 족속의 계보가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지금 창세기 3장, 창세기 5장, 창세기 10장에서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다? 죄인의 후손이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죄를 누가 해결한 겁니까? 이 죄의 문제를 창세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한 겁니까? 이제 십자가 대속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완성했다는. 다 이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뭘 열었습니까? 길을 열어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4절에. 그러므로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이라. 어떤 연약함이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연약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인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자, 사독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는 드릴 수 있는데 뭐는 할 수 없어요? 죽이고 살리고는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뭘 가지고 계세요? 사단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뭐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보니까 어디로 던졌어요? 내쫓았어요. 완전히 그 보좌에, 사단의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그 권세를 뺏어버렸어요. 이걸 가르쳐서 뭐랍니까? 사단을 결박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단은 언제 결박이 된 거예요? 언제 결박이 됐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이미 결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결박할 필요도 없어. 결박이 됐어. 그래서 지금은 왕이 누구예요? 지금은 왕이 예수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요, 못해요? 좀 부족한 왕이지. 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왕 노릇 하는 걸로 이미 계시록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왕이에요. 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9절 10절까지인가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 아니라 유익하니라. 왜? 그가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9절까지를 할게요. 그냥.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좀 정확하게 됐어요. 이전에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뭐예요? 그럼 제사장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건 선지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뭘 말한 거예요? 이걸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가능하면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요것을 잘못 붙들면은요 어디로 가요? 육신으로 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 돈 그래요. 슬퍼요. 다 돈. 우리 안에서 있는 일이지. 우리 교단 안에서. 세계 복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CBS를 이제 듣고 다니는데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절대 다른 것 안 가요. 말씀 그대로만 해요. 말씀이 있는 대로만. 오늘 아침에 어디 목사님 수원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그 룻기를 룻기를 하시면서 예 에스더 그걸 하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이제 이렇게 경멸했었을 때 그 본문을 가지고 얘기 쭉 해 나가는데요.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절대 다른 거 안 해. 본문에서만 벗어나질 않고 본문만 가지고 해서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가고 있어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을 아는 이유가 누가 안 했어요? 사도들이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좀 안 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뭐만 했어요? 사도들은 구약을 풀어서 그분이 부활하실 것. 근데 했으니까 맞아. 그러면 우리도 그 언약대로 부활할 것. 그 부분에 온전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해. 하나님, 도대체 이 말을 누가 마음에 담겠습니까? 아무런 마탱이가 없는데 다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맹맹한데 누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먹을 것이다.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따라는 말은 우리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건 이제 이게 뭐로 보증이 됩니까? 이게 보증되는 건 뭐예요? 이게 보증되는 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쪼개지를 않았을 것이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가 오시면 뭐가 강조가 돼야 됩니까? 네 번째.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두 번째로 해야 될까요? 또 네 번째로 합시다. 생명의 뭐요?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쪼개지 않았느냐? 이제는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니까. 친히 일하실 것이니까.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딱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얘기를 해보게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칭의죠. 그렇죠? 누가 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심판은 의롭고 나의 행위는 다 나의 말은 의로운데 왜 의롭다 그랬죠? 성령의 말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 그대로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아버지께서 선택을 하셨죠. 그랬죠? 그 아버지가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하신 것을 이루신 건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게 성령의 법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죠.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말해요? 2장 8절에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걸 붙들어야 돼.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거예요? 아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같은 인간도 불렀지 않습니까? 그 무익하고 무가치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삶을 사는 자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모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사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내가 구하는 것이 이제 교회로 하나님 이 나라에 새로운
이 세상에 오늘 이 시대 전 세계에 새로운 트렌드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실패했어요. 왜요? 미국이 보여줬잖아요. 유럽이 보여주잖아요. 이번에 지금 코로나라는 이 지금 사태 속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들, 최고에 앞서 있는 나라들. 이제는 뭐가 필요한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할 때죠. 하나님, 이 나라가 그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교회로라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음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교회로라는, 왜 해볼 것 해보고 있어 봤으니까, 이 인생, 이 어려운 인생 앞으로 더 할 것이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영적인 흐름이 이제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다 답이 없다 교회로 가자, 이 흐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니까요?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그걸 누가 사람이 하겠어요? 그래서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렇게 임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른 시간에 그죠? 뭐 볼 거 있다고 잠자도 모자라는 판에 오늘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다시 15분에 일어나갖고 공차고 나라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나 1시간밖에 안 찼으니까 일찍 들어왔잖아요. 이따 왔는데 하도 일찍 일어나서 있으니까 잊어버렸는데, 가능하겠죠? 뭐가 필요하죠? 이제 하나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어.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흐름을, 놀라운 흐름을,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이룰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불렀으면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들을 낳아놨으면 버립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니, 그렇게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자, 성화의 핵심은 뭡니까? 딱 한마디만 뽑으면 뭐예요? 성화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화의 핵심. 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죄의 몸은 여전히 죄를 지나 영은 살아있는 것 아니냐. 왜 살아있다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에이페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성화의 핵심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돼. 세 번째, 생명의 성령이 뭡니까? 그게 영화라. 이제 영화는 뭘 말하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영화롭게 몸의 구속, 부활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영화도 누가 이루는 겁니까? 그것도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러니까 15장에서 51절에 순식간에 일순간에 변화되리니,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에 보면 성령만 역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부터 시작했죠. 아버지 하나님부터. 그래서 성부 하나님 역사가 그 안에는 먼저 있는 겁니다. 여기. 누구 것이 없으면 안 돼요? 뭐가 없으면은요? 제사가 없으면 안 돼요. 즉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가 없으면 안 돼요. 성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부, 성자, 성령의 뭐예요? 완성된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법이 우리를 뭐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의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심판주는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주가 예수로. 그 법에서 뭐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뭐 사단의 법으로 보면 곤란해요. 세상의 법으로, 이 세상의 법으로 보면 곤란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시 빠진 것을 두려워할지, 이제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뭐한 겁니까? 완전히 해방됐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러잖아요. 즉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람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요 항상 있는 일이에요. 언제까지요? 주 앞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막 교회가 열심히 잘 됐어요.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돼서 되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럴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이런 얘기 할걸요. 그럼 내 마음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근데 그런 상황에 딱 가서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그것을요 25년 동안 걸어오는 동안 내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보는 게 그러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고. 아예 진짜 잘 믿는 줄 알았다니까. 열심히 믿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딱 그 단어를 알고 나니까 나는 거룩이 없어. 완전한 죄인이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는요 무당들 보고 나 한 번도 친절하게 대해준 적이 없어. 승려들 보고 친절하게 대해준 적이 없어. 진짜로 그래요. 이슬람 보고 고운 시선으로 본 적이 없어. 아니 그게 육신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영의 세계이고 내 주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말은요 나에게는요 아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나와요. 내가 한 거요. 완전히 아니요. 자, 그러면은 이 고백은 어떤 자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이에요?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고백 못해요. 이 고백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뭘 이루는 거죠? 은혜의 상승 곡선을 이루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니골라당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으로. 그래서 로마서를 또 오늘 다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에서 하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3절부터 9절까지 11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은 이제 설명이 짜자자자 깨지겠죠. 이제 그렇죠? 한번 뭐 덮어버리고 찾아가기 힘드네. 자, 8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가면서 이제 9절까지 가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죄악 가운데 또 들어가 버려. 그렇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냐 마가복음에는요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아마 그는 반드시 돌아왔을 거다. 왜 돌아왔을까냐? 그 전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기뻐하고 사랑하사 중심을 보고 알고. 그래서 뭐라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영은 반드시 돌아왔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그럼 누가 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 그런다 그랬어요? 사람은 못해, 하나님은 해. 우리가 칭의의 일도 우리는 못해, 하나님은 해. 그렇죠? 성화의 일도 우리는 못해. 그래서 오직 성령이요 하나님은 하셔. 영화의 일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받은 자들이에요. 복 받은 자들. 이 복이 어디서 왔어요? 잘해서요? 아니요, 은혜라. 그래서 주의 은혜밖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시작에서 끝날까지 오직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을 하신다고 얘기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자, 그러면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영을 따라가서 우리가?
내가 따라간 게 아니라니까. 누가 끌고 갔다고요? 아버지가 불러서 성령이 끌고 갔다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육신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안 따라요? 막 7장 얘기했잖아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근데 몸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 그러면 마음으로는 죄를 안 짓는가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실은 몸이 짓습니까? 마음이 짓지. 바울이 몸으로 지었겠어요? 마음으로 지었지? 또 죄를 지었어. 그걸 그래서 육신이라고 표현한 거야. 사르크스. 죄악을 짓는 타락한 육. 우리 영의 본심. 육신이지만은 전체를, 인격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붙들림 바 된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게 정확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야, 율법의 요구는 누구의 요구입니까? 사단의 요구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입니까? 하나님의 요구죠. 사단은 심판을 받은 자이지 뭘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단지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깃대어서 이제 옆에서 깝죽거릴 뿐이 다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애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애를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생각하면 돼요. 저그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내가, 너희들은 못했지, 나는 했어, 이렇게 한 게 됐어. 그걸 육신을 따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로마서 7장에 있듯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많은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걸 자기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능력을 행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길로 가요. 그중에 제일 틀린 길 중에 하나가 뭐냐? 조직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세력을 키워요. 그래서 우리 단체 이렇게 가요. 이미 그때 우리 단체 하는 순간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제 거기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쓰셔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을 쓰신다라는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절과 6절은 그렇게 나오죠.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로마 10장 24절 사망이었죠? 그렇죠. 25절 뭐죠? 평안이고 생명이었죠. 감사하리로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다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 안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또 돌아오고, 이 일 또한 하나님이 하셨구나. 육신으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뭐이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범사의 머리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잠언 16장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내지는 교만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자, 그럼 전부 다 누가 하는 것들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너 누구냐? 로마서 14장 5절에 너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육신의 일이라. 그게 육신의 일. 나는 잘했어. 나는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너는 왜 그걸 못하냐? 너는 복음 몰라서 못하는 거야. 이걸 뭐라? 이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섭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 육신이 많이 있었던 거.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 나를 볼 수 있게 하셔서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회개하고 뭐 할 수 있는요? 매 맞아버렸어. 매 맞아버렸어.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매를 맞아본 게 시원해요? 안 그러면 매를 안 맞고 있는 게 시원해요? 안 맞아봐서 모르고 하도 착하게들 살아갖고. 맞아버린 게 훨씬 나아요. 맞아버리는 게. 그럼 끝났거든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자, 9절이죠.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곧 다르게 표현한 대로죠. 에이페를 거하시기 때문에, 거하시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성화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화에 이르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동안 아이고야 내가 또 이렇게 육신에 빠져있고 교만에 빠져있고 좌절과 불신앙과 낭망에 빠져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누구의 무슨 법이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내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 이제 9절은 1절 2절 다시 설명해 준 거 이게 이제 확증을 지어줘 가는 겁니다. 이제 이 설명을 한 다음에 10절도 마찬가지겠죠. 또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심으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영은 뭐였어요? 그 죄가 우리를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 싶어서 즐거이 진 거예요? 인텐시블리가 아니에요. 인텐시블리가 아니야. 가다 보니까 내가 또 그렇게 빠져 있는 건데 또 속은 거야. 그럼 뭐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깨끗함 받아서 또 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또 잘 가다 보니까 어느 보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나도 모르게 죄 안에 또 빠져 있어. 저는 거룩을 알았을 때 진짜 놀랬다니까. 이게 믿음이구나. 근데요, 지금도 그게 잘 안 돼요. 앞으로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몸이 계속 죄를 짓느냐?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안식인 거예요.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뭘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게 될 거라는 것이 이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도 되어진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로마 요한복음 1장 14절. 이런 육정으로나 혈육으로나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나온 것이니라. 자, 그러면 12절 갈까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전환을 이루죠.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낙심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된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빚을 졌죠. 무슨 빚을 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빚을 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안팎으로 낙심할 일이 생기죠. 낙심하지 말지니 진짜로 생기더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13절이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또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켜버리는, 끝내버리는 거죠. 무릇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산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고 아이고야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에이씨 이러는 거든. 안 그러면 그것도 못하냐 판단 정지하는 거,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거든요. 자랑하는 거 다 그래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게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13절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우리가 그러면은 영으로서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 이 죄를 지은 게 성령이 충만해서 지은 거라니까요. 좀 어폐가 있는데
바울이 그 많은 역사를 이루었을 때 누구의 힘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 마음속에 또 뭐가 생겨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런 죄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이런 나를 보고 로마서 7장 24절에 나를 발견을 하더라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이 믿음이 고백되는 걸 말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죠? 이제 속지 않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내 안에 있는 낙심 막을 수 있죠. 내 안에 또 낙심이 오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모세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런 걸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교만과 판단과 정죄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던데, 내가 뭘 의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나를 본 게 아니라 불안한 나 속에서도 11절 말씀처럼 내가 몸은 죄인에 죽었으나 영은 살아있다라는 말. 그러니까 13절은 11절하고 같이 보면 돼. 그렇게 보면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내 몸은 죄가 범하고 있다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그게 하나님께 왔다는 걸 알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확신이 보증이 됐다는 걸 알게 될 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길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하다 안 완전하다? 완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죄의 몸으로 죄악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고 교만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않게 되는 것을. 자, 그러면은 살리니 그랬어요. 곧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밑에 나오니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14절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도록 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성령 내주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무슨 얘기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냐? 그런데 왜 육신의 타락한 삶으로, 왜 분쟁하는 삶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결국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 내주를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11절 말씀대로 영이 살아있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지, 완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할 수 있다 해석해보면 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7장 24절로 돌아가서 이제 그 모습이 돼요. 근데 7장 24절로 돌아가면은 다행이에요. 못 돌아가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그런다 이런 건지 계속 사는 거예요. 심각해요. 이것이 실제로 너무 그런 게 많아요. 너무 그런 게 많아. 그래서 특별히 막 구원파처럼 막 확신 넘치는 사람들. 14절 갈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 그랬죠. 5장 6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지금 말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준 그 말씀을 그러면 성령에게 주셨다고 보면 돼요.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전달을 해서 교회들한테 알리죠. 그러면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일꾼이죠. 자, 그렇게 말씀이 왔어요. 듣고 나서 뭐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 말은, 들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회개하라는 소리죠.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사대 교회하고 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책망이 나오죠. 그렇죠? 그 책망을 듣고 에베소 교회, 내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첫사랑을 회복해야겠구나. 그렇죠? 내가 어디서 떨어졌을까? 확인해라. 그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잘 따라간다라는 거, 물론 그게 맞는 건데 우리는 항상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로마서 7장 24절에 도달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표본이에요. 지적을 받았어. 즉 계시를 알려주셨어, 말씀으로. 그러면 듣고 깨닫고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 보는 눈이 있는 너희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걸 말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예가 저기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서신서들 전부 다 뭐예요? 나아갈 길을 명령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라고. 그렇죠? 그보다 더 센 게 뭐죠? 그게 복음서.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진짜 숨통 막힐 정도라니까. 그래서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못하지.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놈은 지옥에 갈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울과 같은 얘기죠. 지금 다윗이죠. 차이가 뭐였어요? 죄를 같이 지었는데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보냈죠. 뭐 했어요? 죄를 지적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세 번째, 뭐 베드로하고 이렇게 바울을 좀 비교하기는 그래. 왜? 베드로 그래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았죠. 끝까지 잘 쓰임 받았으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인들, 뭐 사울도 유대인이긴 하지만은요. 그리고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성령의 인도에 뭐하는 사람들이야? 순복하는 사람들. 자, 그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무슨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하십니다. 내가 또 로마서 7장 24절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뭘 붙들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직 예수요. 언제까지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가니까 10장은 이제 도적과 목자와 도적을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죠. 부름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죠. 또 14장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니까 15절 21절. 자,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다 행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크게 보면 이거예요.
그래야 항상 어디로 돌아가는 거 다시 계명으로 돌아오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많이 구절들을 찾아놨는데 너무 많아봐자 은혜는 안 될 것 같고. 자, 15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 많이 갔네. 그래도 17절까지는 가야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보니까 실존하지 않고 양자의 영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반대해요. 거기에 대해서. 왜 반대하느냐? 자,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지금 한 번도 제가 얘기 안 한 존재가 있죠. 누구죠?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금 제가 얘기를 아직 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 동안에는. 근데 분명히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1장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거짓 사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짓 사도.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뭘 말합니까?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율법을 못 지키겠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소망이 없어. 기억나죠? 누가 그랬어요? 찰로 역장에 보니까 그 열쇠를 앞에 놔두고도 뭐예요? 그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앞에 두고도 나는 소망이 없어 울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게 막 부르짖고 있잖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여서 뭐하게 하느냐?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존재를 말해요. 그럼 누굽니까? 그것이 악한 영 사단의 역사이죠. 예.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뭐에 빠진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구원파의 문제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이유는 사단이 없어져 버려. 죄의 몸도 없어져 버려. 영화에 들어가 버려. 그게 문제거든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 구금대인 사단이 그 뭘 통해서요? 졸개들인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뭐하는 거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 이제 뭐예요?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로마서 10장 24절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오음에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큰일 났다, 끝났다, 이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게 누가 이르는 결론이에요? 이 악한 영이 속인 결론이라. 그래서 병원이 제일 뭐가 많아요? 병이 제일 많아. 양자의 영 그랬어요. 자, 양자의 영 아까 설명했죠? 양자가 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되게 했어요? 성화를 이루어 갔어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속으로 완전히 받게 하죠. 영화. 그게 그러면 양자의 영은 뭘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이것이 우리를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래서 에이페르 계속 푸뉴마 에이페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자 양자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제 신약에 와서 처음 등장을 해요.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에서 아바가 처음 등장하죠. 예수님이 한 번 썼어요. 그 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엄두를 못 냈어. 이름도 못 불렀는데 어떻게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더군다나 아버지 그럼 내가 아들 되는 건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린 거죠. 부르짖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까마귀가 칵칵 막 우는 소리 있죠.
고의성어를 이렇게 가져온 단어예요.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뭐 하는 소리예요?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크게 확신 있게 부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뭐하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입니다. 16절은 영어를 한번 좀 써볼게요. SPRIT 맞죠? 스피릿. SPI인가요? 여기 하나? 네. 스피릿 himself 이렇게 들어가요. himself TESTIFIES. 그런 다음에 뭘 증명하느냐?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성령이 성령 스스로 증거를 하는데 뭘 증거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과 함께요? With our SPRIT Spirit. 예, 우리의 영과 함께.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칭으로 이끌어오셨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영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어디서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칭으로 부를 때 성화로 부르시고 나서 영화로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전 과정에서 성령께서 증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누가 하죠? 성령이 하신다. 즉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6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큰 복을 받았어요.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17절이죠.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이게 좀 로마의 상속법이 좀 다 이렇게 많이 제대로 조사를 되긴 했는데 딱 하나만 표현하면 돼요. 이 이제 왜 상속자라는 예를 들어왔느냐? 로마만큼 상속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양자를 많이 드린 나라가. 황제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죠? 자기 아들이 안 그러면은 똑똑한 놈 양자로 들여가지고 아들을 황제로 세워요. 대부분의 황제들이 똑똑한 놈을 골라 가지고 아들로 삼아서 황제를 물리주고 그랬어요. 조사를 좀 해놨는데 몇 명만 읽어볼까요? 뭐 읽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상속법을 들어서 쓴 거예요. 로마만큼 상속이 발달한 나라가 많지가 않아. 어이씨 오다도 때 17절인데 앞장에 있는가 보다. 여기 있네. 트리아누스라는 황제가 하드리아누스라는 아들을 양자로 넣어서 황제를 했고, 하드리아누스는 안토니우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카이사르는 아우구스투스는 티베리우스를, 이런 식이라니까 대부분이 양자로 해서. 그러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전 신분 완전 말소예요. 우리처럼 뭐 원래 천출이 이런 것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완전 말소돼 버려. 그리고 새 신분 이것도 전혀 흠결이 없어요. 친하더라 똑같이. 친하더라 똑같아요. 이게 로마의 상속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상속을 할 때는 이렇게 해요. 뭐 형식상으로 이제 그 아버지의 권한이, 로마에는 또 한 가지 이게가 아들이 20살이 되고 80이 돼도 독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 한 독립 못 해요. 아버지의 전적인 권한 속에 있어요. 아버지의 100%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80 먹은 아들도 아들이라도 아버지 100세 아버지 살아 계시면은 조건이 없어요. 그게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주권을 뭐 하느냐면 팔아요. 그걸 파는데 3번을 사고 팔고를 해요. 그것을 이제 만키파치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3번을 사고 팔았으니까 완전히 상실이 돼. 그러면 가서 뭐 하면 되느냐, 이제 빈디카치어라는 것으로 이제 상속을 이제 등록을 하면 돼. 이제 법원에 가서 이 아들은 내 겁니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형식이 소송이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양자 이제 그걸 하는 것이죠. 그게 로마의 어떤 그 상속 제도예요. 그 이걸 바울이 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게 앞에 설명했던 완전하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법 때문에, 아버지가 택한 그 법 때문에, 아버지 주권 때문에 끝났다라는 거. 마찬가지죠.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상속자이다.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뭐다 연관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왕이고 앞으로도 왕이고 영원히 왕이고. 그게 좋아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 이 왕의 신분이 어떻게 역사를 했습니까?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빼앗는데도 이 왕의 신분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게 왕이에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 알아듣는 청년들이 아무도 없다고. 이제 힘든 거 안 해도 되는 게 누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에라이 게으른 놈들아. 부담스러운 건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그건 누림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방종이라고 그래요. 그걸 방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더라고. 생명을 거는 게 누림이다. 이제는 더 이상 뭐 보장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게 진짜 누리는 거죠.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우리가 누림은요, 그런 방종의 누림이 아니고 왕의 누림이라. 왕의. 내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도 뭐 못 뺏어가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뺏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굴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헐면 안 되지. 왕인데 어떻게 굴복할 수 있어요? 굴복을 못하지. 거기에 상속자가 됐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 저 아래 누림이 가지고 있는, 굳건하게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밑으로 가면 이 고난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이 나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로마서에 대한 그림은 그려져 가는 것 같아요. 8장에 대한 그림이. 그래서 다음 주에 되고 또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뭐 대화를 하다가 또 해야 되다 싶으면은 하고, 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또한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위해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온전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